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그들 복수로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1장에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22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동일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들,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함에 대한 축복과 명령, 이것이 22절에서도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면서 다섯째 날에 물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육지에 사는 동물까지 포함되는 그런 축복으로서 그날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 나눈 28절에서 사람에게 특별히 한 번 더 반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단계를 이제 느끼시죠? 창조라는 것도 전체 프레임의 창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의 사람을 제외한 것들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창조, 이렇게 창조라는 단어로서 분류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함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것도 식물계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선명하게 이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들, 물속에 살거나 공중에 살거나 육지에 살거나, 이제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생육하라 했습니다. 생육하라. fruitful.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라. 과실을 맺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동물들이 많은 새끼를 낳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족의 자녀들이 많은 것처럼 이것은 개별적인 단위,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개인적인 단위, 가정적인 단위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생육하라 라는 명령이고, 그 다음 번성하라는 것은 영어를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되는데 multiply입니다. 점점점 더 많아지고 increase 해주라는 것이죠. 집단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성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 또 식물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각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 종류 안에서 번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각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제 이 번성함의 명령은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충만하랍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fill, 채우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에 사는 생물에게는 fill the water, 물을 채워라, 가득 차라. 사람에게는 fill the earth,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진 상태로 늘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하라. 바다는 물고기와 공중은 새들과 육지는 동물들과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28절에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땅 가운데 살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동일한 명령을 한 번 더 주시는데 언제냐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식구들만 남았을 때 8명의 식구들만 남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만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번성해질 것이다. 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람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28절에 이어집니다. 거기까지 충만하라까지는 모든 동물계에도 포함됐지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은 이 정도입니다. 주인한테 와서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치는 거죠. 이건 내 건데 나한테 절하면 내 거 줄게. 소유주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죠. 시편 24편 1절을 가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사람이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평생 노래를 불러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 16절 가서 보면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원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총지배인으로서, 제너럴 매니저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철저히 명령에 따라서 다스림의 권한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냥 생득적인,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 특별히 죄악으로 물든 인간 역사 속에서 정복하고 침략하고 이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정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쓰신 이 단어는 억압이 아니라 복종시켜라라는 것입니다. 복종시켜라. 그리고 이 복종시켜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관리해라입니다. 잘 관리하라. 관리의 사명입니다. 다스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조금 답을 찾으면 2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제 2장 가면 다시 인간 창조 전의 모습을 살짝 말씀해 주신 다음에 사람 창조가 이제 세밀하게 묘사되는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신 것입니까? 땅을 관리하도록, 경작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만드신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가서 보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job description 안에서 잘 관리하는 것,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사람이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위입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 가운데 이런 지위를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의 그 지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에서 28절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시편 기자는 8편에서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이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인데 이것을 이제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이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문화명령입니다라고 말하면 문화명령이 그 단어가 성경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문화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명령이라고 굳이 또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지상명령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주시는 그 명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문화명령 아래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대사명, 지상명령, 위임받은 전도의 명령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놀라운 지위와 권한과 다스림의 많은 영역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문화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짐승과 모든 것들은 풀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장이 얼마나 견고하고 놀랍게 조직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처음 식물계를 만드실 때부터 풀과 채소와 과실 맺는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무가 어떻게 과실나무만 있냐 뒤에서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동물들, 짐승들은 풀을 먹어라.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명령은 그냥 타락 이전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 이후에 똑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함부로 자기 이기적인 중심대로
땅이든 동물들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잘 경작하고 관리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돌봄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엉클어졌지만 정말 세상을 진짜 잘 관리할 사람은 성도여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명령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 아래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땅이나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 회사에서의, 생업 현장에서의, 가정에서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고 정리하고 운영해 나갈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그러한 질서대로 바로잡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셨기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외면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